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 30장 우리 두 장을 생각할 겁니다. 요 내용은 이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외갓집에 잠깐 피해 있으라. 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거기에서 잠깐의 세월이 20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순간의 불신앙이 이렇게 많은 세월을 허비해요. 오늘 29장, 30장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두 아내를 얻지요.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또 두 여종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또 1명의 딸을 낳습니다. 대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20년 세월 동안에 자세히 보면 야곱이 10번이나 인생의 사기를 당해요. 처음 결혼부터 사기를 당하거든요. 이 양반이 아버지 형 속이고 장자금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아마 교훈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 라반이 벌써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 되는 분이죠. 이 양반도 보통이 넘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붙잡아 두면 평생 동안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겠으니까 야곱을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이면서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번창하고 그 양떼와 노비가 엄청나게 많고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야곱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야곱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야곱의 집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언약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천명 때문에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첫째, 산자의 의미의 반열에 선 레아. 창세기 2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그르마 날살이라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델레 체험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모든 일을 다 말하고 한 달 동안 무료 봉사를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외삼촌이 가만 보니까 일도 잘하고 굉장히 성실해서, 네가 지금 아무리 내 조카지만, 내가 외삼촌이지만 무료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품삯을 정해라 라고 제의를 해요. 그때 아마 야곱의 눈에는 그 외삼촌의 딸 가운데 둘째 딸 라헬이 굉장히 예쁘게 보였고 너무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눈에 콩깍지가 덮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외삼촌 둘째 딸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7년이 작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제의를 해요. 라반의 생에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의 세월이 야곱이 라반을 사랑함으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수일 동안 지나갔다.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야곱이 요구를 하죠.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딸을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 밤에 하기 때문에, 요즘도 결혼할 때 한자로 뭐를 쓰면 화촉을 밝힌다고 하잖아요. 불을 켠다고, 밤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사포를 쓰기 때문에, 베일을 가렸기 때문에 얼굴을 잘 몰라요. 라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밤에 결혼식에
작은 딸 라헬을 데려오지 않고 큰 딸 레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사기를 결혼부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란 말이에요. 야곱이 너무 놀래가지고 삼촌에게 따지러 갑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삼촌이 나를 이렇게 인생의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라반이 얼마나 태연스럽게 말합니다. 자네가 이 지역의 풍습을 몰라서 그렇다고. 이 지역의 풍습은 형을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법대로 한 거니까 열받치지 말아라. 단 7일을 더 기다리라. 그러면 라헬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대신 7년을 더 봉사해라. 이 양반이 보통이 넘지요. 두 딸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울면 기다 먹기를 보세요. 7년을 더 봉사해야 돼. 몇 년요? 14년을. 7일 후에 라헬을 주면서 7년을 더 봉사해라. 예.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기를 당한 결혼이니까 야곱이 그 첫째 부인을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레아가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4명을 낳습니다. 네. 그 낳을 때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그 모든 인생을 대변하고 신앙을 대변하는 거예요. 레아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 4분의 이름을.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르우벤. 둘째가 누구예요? 시므온. 셋째가 누굽니까? 레위. 넷째가 누굽니까? 유다. 이 아드님들을 낳을 때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게 레아의 영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적인 이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뜻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세요. 아들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당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레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유다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이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산자의 어머니의 반열에 누가 서게 돼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아니에요. 비록 인생의 사기를 당해 결혼했지만 하나님 레아를 축복하셨고 레아를 이 가문에 산자의 어미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아마 이분이 그렇게 서름 받으면서 아드님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들을 지은 걸 한번 보세요. 그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헬보다는 영성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가문의 어머니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산자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여튼 남편이 좀 이상하고 아들들이 이상해도요, 진짜 어머니가 제대로 믿음에 섰버리면 그 가문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을 보내실 이 엄청난 산자의 의미를 누구를 택했다고요? 레아를 택하신 거예요. 창세기 49장 31절에는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유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애굽의 그 엄청난 명당 자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돗자리들이. 거기에 묻지 말아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 우리 할머니 사라가 묻힌 그곳,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곳, 우리 어머니 리브가 묻힌 그곳. 그게 뭐예요? 막벨라 고리의 마무리에 있는.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어놓으라. 왜요? 레아가 산재 의미의 반열에 있으니까. 나도 그를 거기 묻었다. 이 언약의 조상들은 그들의 뼈를 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묻은 겁니다. 레아가 이 산재 의미의 반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는 이 창세기를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산자의 어머니들, 이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후대들의 가문들은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이 양반의 시기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니 되는 분은 이렇게 자식을 4명이나 낳는데 하나님 자식을 안 주니까요. 이 양반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참 말도 살벌하게 하죠. 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찹니까?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왜 이렇게 답답한 말을 하느냐. 참 진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후에 이제 라헬이 하나님이 자기 태의 문을 여시하니까요, 인본주의를 서는 거요. 자기의 여종, 몸종이죠.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내어주면서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 내가 내 언니를 복수할 거 아니냐. 이렇게 서름을 당하니까 그 여종을 내어줍니다.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때 이 단, 납달리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양반의 그 영적 상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절에 창세기 30장 5절입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비라는 누굽니까? 라헬의 몸종이죠. 여종이죠. 그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5절에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양반 늘 억울함 속에 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늘 이렇습니다. 또 둘째 또 아들이 하나 더 나죠. 7절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늘 억울하고 경쟁하고 열받치고. 이게 라헬의 영적 상태예요. 오늘 우리 자세한 우리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네. 또 레아도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럼 이제 몇 분이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4분이죠. 그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들이 4명이죠. 8분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8명이에요. 대단하죠. 30장 17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레아의 태문을 여셔가지고 2 아들을 낳습니다. 18절을 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더라. 19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더라. 이사갈 스불론. 전부 다 합하면 몇 명이요? 10분의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딸 하나를 얻습니다. 21절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지금까지 태어난 분이 아들 10명, 딸 1분이죠. 자, 이쯤 되니까 라헬이 이제 상당히 많이 회개하고 진짜 기도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제 정말 똑바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 라헬의 태문을 여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정말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뜻이 더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딱 되었을 때 이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적 상태,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처녀총각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진짜 복음으로 각인을 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자, 오늘 지금까지 쭉 이 일을 진행을 보면서 요셉이 태어나서 11명의 아들이에요. 딸 하나까지. 어쨌든 간에 이런 경쟁을 통해서, 시기심을 통해서, 별의별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11명, 딸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결과적으로는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인간사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 있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사가.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던 게 또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뭐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의 모임은 다 그래요. 왜 우리 남편이 저 꼬라지냐?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별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인간사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3장 3절 4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믿어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을 두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다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면 하나님 계획이 엄청난 역사 일어나 버리고 안 믿어주면 역사 안 일어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버려요. 우리는 이런 복잡한 인생사 가운데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돼요. 우리 거기에 방향 맞추면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다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이제 14년, 이 계약기간 7년 두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이런 계약기간이 다 끝날 때에 야곱이 이제 열이 바친단 말이에요. 무료봉사를 14년 했으니까. 한 푼도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죠. 한번 더 봅시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14년 계약기간이 다 끝나거든요. 7년. 그렇죠? 이때 요셉이 태어났다. 제가설이 13년에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요셉 야곱이 나에게 몇 살이었을까요? 77세 이 노총각으로 외갓집 갔잖아요. 그 77 플러스 아내 둘을 위해서 14년 봉사했잖아요. 플러스 14. 그럼 몇 살이요? 91세. 대단한 나이예요. 이때 요셉이 태어납니다. 91세에. 14년 봉사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외삼촌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 때 엄청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 통해서 받은 이익이 엄청 많잖아요.
딸들의 영예가 이 양반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거예요.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꼬시죠.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양반이 약속 하나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10번의 약속을 변경시키잖아요.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사람은 다 그렇구나. 그래 이해하면 돼요. 약속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 품삯을 정해라. 29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이 나왔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들만 11, 딸 하나, 부인이 4명,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야곱은 이미 알고 장자권의 그 아브라함, 이삭을 내려온 장자권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메시아 대를 이을 그 가문을 이을 사람입니다. 언제 이 가문을 제대로 세우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한 주간 묵상했어요. 정말 이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한 주간 계속 질문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언제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이번 주간 계속 질문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구 역사상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가문들 가운데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이 누구 가문일까요? 야곱의 가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놀라운 메시아를 이어오시면서요, 한 명 한 명을 택했지 12아들 가운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은 가문이 없어요. 야곱 가문만 한 아들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세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 야곱의 가문이에요. 야곱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세계 복음화할 복음 통일 남북 통일 이후에 시대 살릴 최고의 명문 가문들을 언제 세우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 내면 이름을 다 적어놓고 한 명 한 명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기도의 어머니들은 잘 들으세요. 정말 이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출신의 렘넌트들이 가문이 세워질 때는 한 가정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진짜 이제 기도할 겁니다. 통일 한국의 통일 대통령 아마 우리 렘넌트 가문에서 나올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한 질문입니다.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이 양반이 야곱을 지금 14년 야곱이 라반을, 외삼촌을 14년 겪어봤잖아요. 이 양반이 막 약속은 찰떡 같아.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외삼촌을 잘 알기 때문에 깨를 이제 지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외삼촌 양떼 가운데 검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이 나면 내 것으로 하고 흰 것은 다 외삼촌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합시다. 이게 검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은 훨씬 숫자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부서를 보니까 그거 괜찮겠거든. That's good idea. 좋아.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철저히 했어요. 그러놓고 이 양반이 얼마나 계략이 뛰어난가. 아주 이런 사람이 세상에 꽉 찼다니까요. 이 양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볼까요? 34절부터.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얼마나 약속은 잘합니까? 35절에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이 양반이 얼마나 계략이 뛰어납니까?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형과 아버지를 다 소유 지금까지 뛰어왔는데 아마 뛰는 놈 위에 아마 나는 놈이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은 막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 보니까. 이 양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날 밤 자기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야곱이 치는 양떼 가운데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싹 다 골라가지고 사흘 길을 뜨게 했다. 양은 사흘 길을 못 간다고 합니다. 지 혼자. 이 의도가 뭘까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양반이 이런 데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네. 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열이 받치겠어요. 만약 야곱이 뛰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다 가져갔습니다면요? 밤에 뭐 했냐? 왜 몇 마리 잃어버렸냐? 싹 다 물러내. 몇 년 더 해. 이러면 어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고 남을 사람이에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이때 나는 야곱이 기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때 잠이 오겠어요? 밥이 넘어가겠냐 말이에요. 자식들 다 굶어 죽이는데 한 푼도 못 받는데. 나는 진짜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건은요, 진짜 기도의 중요한 계기예요. 모두 모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야곱의 중요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6년 뒤에 그 외삼집은 도망 나올 때 그때 요셉이 6살이거든요. 그때 그 두 부인에게 야곱이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볼까요? 창세기 31장 7절 한번 봅시다. 한 장 넘겨서. 6년 뒤의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삼촌 집을 도망 나올 때 그때 두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31장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 양반이 10번이나 지금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백성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아마 야곱이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 베델의 역사는 그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그날 밤에 야곱이 하신 놀라운 해답입니다. 기도응답으로. 이 꿈으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검고 점 있고 아롱니가 싹 다 올라가지고 사흘 길쯤 되게 아들들에 다 맡겼잖아요. 전부 다 흰 것만 있어요. 야곱이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갈 생각이 나겠습니까? 난 진짜 기도했다고 봐요. 베델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언약 백성이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언약 백성이 잘했건 잘못했건요, 지금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 현장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답을 주시는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야곱아, 암양을 탄 수양을 봐라.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이게 웬일입니까? 검고 점 있고 아롱진 거예요. 이건 아마 라반이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제 21세기가 되니까 유전공학이 발전되니까요, 지금 이해되잖아요. 나타나는 건 하얀 거지만 원래 종자가 유전자가 검고 점 있고 아롱진 것, 이런 유전자를 가졌는데 나타나는 거는요 흰 거로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있는 과학적인 사실을 야곱에게 이거 설명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꿈으로 딱 한 방에 딱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이해되죠? 염려하지 말아라. 라반이 너에게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나는 야곱의 이 응답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요, 그런 종자들이 새끼를 배가는 방법으로 오늘 보세요. 30장, 창세기 30장 37절부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더라. 이제 이해되시죠? 그 응답 분명히 받고 그런 종자들이 와서 새끼를 베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고 얼룩을 만들어 개천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응답대로, 약속하신 응답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나는 정말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런 종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하나님은 절묘하시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한 6년 동안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지금 20년 동안 그 조카를요, 10번이나 사기친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어떻게 맡겠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렘넌트 성공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하옵고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 우리 모든 가정 가문들이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